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랜만에 나오신 집사님 또 우리 친구 권사님들이 계셔서 좀 환한 미소로 좌우 옆에 분 앞뒤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6장은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일곱 대접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11절까지 다섯 번째 대접 재앙에 관한 말씀까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 재앙, 특별히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 계시록 15장 1절 말씀에 일곱 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며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로다. 끝나게 될 것이다. 정확한 의미로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계획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었죠. 저는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혹은 그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이 의견과 이 견해와 다른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해서 재림과 동시에 일어날 사건들로 보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5절 말씀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뭔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습니까? 네. 계시록 1장 4절을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동일한 말씀이 계시록 1장 8절에도 반복되어 있고 4장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 오실 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5절 말씀에는 바로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장차 오실 이라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더 이상 장차 오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재앙,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깊이 관련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혹은 그 직전에 일어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곱 대접 재앙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주의 깊게 초점을 맞추고 읽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대접들의 재앙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이 모든 대접 재앙들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들을 읽고 해석해야 이 원문의 원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재앙들이 누구에게 임하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1절에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리죠.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천사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2절에 첫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땅에 쏟습니다. 성경에서 땅이라고 얘기할 때는 늘 하늘과 대척점에 있는,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을 의미할 때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 누가 재앙을 당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악하고 독한 종기는 출애굽 그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에 해당하는 재앙입니다. 일곱 나팔 재앙에서도 중간중간에 등장했던 재앙들 중에, 그리고 오늘 이 일곱 대접 재앙들 중에도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재앙들이 그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과 관련이 있는 말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독한 종기는 어떤 질병이면 온몸에 종기가 퍼져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재앙을 말합니다. 이 재앙이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짐승의 표 666을 받고, 이 1세기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 경제적인 보복, 사회적인 불의, 종교적인 탄압과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그 로마 황제에게 엎드려 경배했던 자, 그게 그 당시 때는 666의 표를 받는 것이었거든요.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자들, 그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들 위에 이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을 따르며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든 자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면서 노아 때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오직 땅에 있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들, 이들에게 이 첫 번째 대접 재앙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독한 이 종기가 임하게 되었을까요? 마치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 마지막 날에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들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이 첫 번째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게 되는데요.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인 재앙에서는 4분의 1, 또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 재앙을 당했는데요. 이 마지막 7 대접 재앙에서는 바다의 생물 전체가 죽임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이죠. 문자 그대로 정말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서 떠오르게 될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보다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다가 무엇을 상징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다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상, 땅과 동일한 개념으로 성경에서는 바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옛뱀, 용, 사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 첫 번째 짐승도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우리가 그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큰 음녀, 바벨론, 이런 악한 세력들도 전부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바다의 두 번째 하나님의 대접 재앙을 쏟아부으시고 그 바다에 있는 생물을 전부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첫 번째 대접 재앙을 당하는 자들과 대동소이해요. 이 재앙, 두 번째 재앙도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임하는 재앙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물이 전부 피로 변합니다. 그 나일 강물이 전부 다 피로 변하는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이 재앙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강과 물 근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채 근원까지, 이것은 하나님이 이 셋째 대접을 통해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셋째 대접 재앙이 누구에게 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누구에게 이 세 번째 대접 재앙이 임하는가 보니까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했던 수많은 악인들, 이 요한계시로 받는 1세기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이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매를 치고 옥에 가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였는지 몰라요. 바로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에게 피로 변한 강물을 마시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피를 흘리게 한 모든 악한 세력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 4절은 특별히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돼요. 6장 10절에 어린 양이 5번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피를 흘린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순교자죠. 기독교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서, 제단을 기억하십시오.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어린 양이 5번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앞에 있던 성도들, 특별히 순교자들, 기독교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매를 맞고 박해를 당하다 결국에 죽임을 당한 그들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기도를 올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자신들이 흘린 피에 대해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억울하게 흘린 피에 대하여 공의로운 심판을 언제 해주시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위해 원수를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그 요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시록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청했던 공의로운 심판을 유보하세요. 그리고 뒤로 연기하십니다. 그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이미 나눴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그 순교자들에게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순교자들에게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면서 너희는 잠시 동안 쉬고 있어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어라. 그리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 응답하십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차기까지 너는 기다리라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이 회개의 기회와 회개의 시간들을 주고 계신 것이죠. 6장에서 이미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로운 심판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요청했지만 하나님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세상 가운데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회개의 때예요. 이제라도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은혜의 때를 지금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악한 자들에게 피해 보복,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심판이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기회와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며 죄인들이 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지난 2000년 동안 기다리신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 동안 더 기회를 주고 시간을 두고 계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천사도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종말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하나님의 최종적인,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그 최종적인 심판이 언제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그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 회개의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가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결국 불이 섞인 심판의 바다에 던져진 것을 우리가 보았죠.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날에도 그 바로와 그 군대를 애굽의 그 홍해 바다에 심판하시고 수장시켰던 것처럼 마지막에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을 가하실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순교자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아까 제가 제단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 계시록 6장 제단 앞에서 울부짖었던 순교자들의 그 간절한 요청,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제단을 의인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순교자들이 외쳤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공의로운 심판을 목격하게 된 그 순교자들이 이렇게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모든 순교자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앙 때문에 환난을 받고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날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모든 악한 세상에 대하여, 지금은 로마 황제가 전권을 쥐고 있고 생명 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그 권세를 가지고 막강하게 교회를 탄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던 그 자들이 지금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종국에는, 최후에는, 세상 끝날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이며 억울하게 피를 흘렸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갚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게 될 것이고 이 땅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권세를 잡고 사탄으로부터 복을 받고, 사실은 복이 아니라 저주인데요,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막 떵떵거리고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독하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마치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탄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하는 저런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권세를 가지고 저렇게 능력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승승장구하고 마치 저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성공하는 것처럼 이런 불의한 세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순교자들이 그렇게 울부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불의한 일들을 보게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고 미움을 당하고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하는 그런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은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그런 불공평한 것처럼 불의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울부짖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잠시 기다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이 올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들은 영원한 패망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는 지는 것 같고 패하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피를 흘리는 그런 환난과 시험을 날마다 겪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마치 우리가 패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최종적인 심판의 때 모든 것을 다 바로잡을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세상의 불의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여 그것들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하반절에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의 언약이에요. 너희가 세상을 대하여 싸우지 말아라. 너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야. 공중의 권세와 악한 영들에 대하여 너희가 기도한 말씀으로 사랑과 그리스도의 용납으로 세상과 싸우되 악한 영들과 싸우고 세상에 대해서는 용납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물러나주고. 왜요? 원수 갚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갚아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며 생명을 위협했던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되었죠? 전부 심판의 바다에 결국엔 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에도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아름이가 막 씩씩거리면서 아빠, 교회 오는 길에 엄마하고 나하고 버스에서 큰 봉변을 당했다는. 무슨 봉변을 당했냐? 교회에 오려고 버스를 타려고 봤더니 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탈 수가 없더래요. 앞문은 못 타서 결국 뒷문으로 올라탔답니다. 막 사람들의 그것도 밀려가지고 겨우 버스에 올라타고
난 막 여기저기서 막 신음소리가 터져나올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힘들게 껴서 몇 정거장을 가고 났는데 사람들이 이제 내리더랍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같이 내렸다가 다시 타고 같이 내렸다가 다시 타고, 뭐 만원 버스, 만원 전철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한 노신사가, 나이 드신 지극한 남자분이 제 아내를 향해서 막 어깨를 쳐가면서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힘든 거 아니냐, 그리고 막 제 아내에게 막 원성을 퍼붓고 막 악다군을 지르고 막 그러고 있더랍니다. 제 아내가 죄송합니다 하고, 그리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데 그 곁에 있었던 딸이 그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소리를 지르고 함께 싸웠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뭐 사람들에게 막 밀리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인데, 아저씨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아저씨가 계속, 제 아내가 작고 약해 보이잖아요. 이게 막 만만해 보이는지 막 그냥 갖다가 한 거예요. 이럴 때는 작고 약해 보이는 게 참 별로 안 좋더라고요. 좀 이게 힘이 있어 보여야 되는데.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제 아내에게 뭐라고 그러더래요. 결국 승객들이 참지 못하고 승객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그냥 당하고 있는 게 불쌍해 보였던지, 아저씨 혼자만 힘든 거 아닙니다. 이 버스 안에 있는 사람 지금 다 힘든데 아저씨만 힘들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되겠습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그냥 막 분을 못 참고 막 옆에 그의 아내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아내는 모른 척하고,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고 버스에서 내렸는데요, 아름이가 하는 소리가 엄마의 한마디에 자기가 빵 터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데? 그랬더니, 너 아까 그 아저씨가 나한테, 엄마한테 무슨 얘기했는지 너 들었어? 아니 못 들었는데,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생투집 잡고 악다구니 지른 것밖에 더 있었어? 아니야, 그 아저씨가 엄마한테 아가씨라 그랬다? 자기한테 아줌마라고 안 그러고 아가씨라고 그랬다고. 아니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자기가 웃으면서 이제 교회 예배에 왔노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이런 일들은 뭐 억울한 일이 아니죠.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냥 아가씨 한마디에 그냥 참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웃어 넘길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눈물 나는 일들, 괴로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힘든 일, 너무 억울하고 너무 괴로워서 잠이 오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막 마음이 들 때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갚고 싶고 막 어떻게든지 복수하고 싶고, 근데 어떻게든지 막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사실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보는 성도의 태도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큰 눈물 나고 괴로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저 같으면 그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보디발 끌고 와라, 그 아내 좀 끌고 와라, 내가 복수는 안 해도 그 낯짝을 보고 싶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보디발과 그 아내에게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13년 동안 옥살이하게 만들었던 그 원수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복수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 이복 형들, 얼마나 그게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모든 권세를 지금 다 가지고 있을 때 그 10명의 형들, 자기가 얼마든지 처벌하려면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 그 형들을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의 고백은
이 모든 일들은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당신들의 생명과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태도로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상황과 어떠한 고난과 어떤 시험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불공평한 것들을, 불의한 것들을 바로잡는 날이 올 것임을 확신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 인생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기도가 마침내 응답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와요. 그러니 그날까지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고 막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힘들고 괴롭겠지만 돌을 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혹시 내 순교의 피가 저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행하셨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죽창으로 찌르고 칼을 휘두르는 그 박찬권에게 성경 한 권을 전해주며 예수를 믿더라고. 그 순교의 피 때문에 이 조선 땅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이 생명의 씨앗이, 생명의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맺혀진 게, 하나님이 우리가 흘리는 피,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바로잡을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8절에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우게 됩니다. 9절 상반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 있는지요. 태움에 크게 태워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의 불이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자세히 보십시오. 9절 하반절에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자들에게 임했다라는, 이 네 번째 재앙도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10절의 다섯 번째 재앙이 누구에게 쏟아지는지 보십시오. 10절에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고 땅에서 악을 일삼던 자들, 짐승의 왕자, 특별히 권세자들, 1세기의 요한계시록을 받는 그 당시 때는 도미티안 황제였겠죠? 로마 황제가. 그 머리 위에 그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가고 오는 모든 세대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 권세자들 위에 이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권세를 잃고 빛을 잃고 마침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재앙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웠는지요. 스스로 자기 혀를 깨물고 자결하려고 할 만큼 그들을 위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와 재앙이 그렇게 끔찍하고 무서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혀를 깨물 정도로.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이 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결국에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끔찍한 진노와 재앙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바로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면서 자기의 죄악을 끝끝내는 회개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이 최종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세상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바로처럼 회개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며 대적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결국이 뭐라고요? 이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종말이 이거예요. 그들의 결국이 이것입니다. 지금은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천년 만년
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릴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화무 11호, 권불, 세도 10년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제 곧 시들고 꺾이고 빛을 잃고 어두워지고 멸망의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결국과 멸망이 올 것이라는 건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마지막 때 계속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일들이에요. 먼 미래의 사건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늘 비일비재하게 보아오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다음 주 6번째, 7번째 재앙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 말씀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본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재앙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는가? 이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성도들의 피를 흘린 자들, 하나님을 비방하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짐승의 왕좌에 앉아서 사탄의 권세를 누리며 그를 추종하며 떵떵거리는 모든 세력들, 그들은 최후의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나 그들에게 7 대접 재앙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7 인재앙도 7 나팔 재앙도 그들에게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7 인 재앙이 세상에 임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소리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로 16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마지막 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재앙이 무섭고 두려운지요. 세상 모든 족속들이 전부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가 차라리 우리 위에 떨어져서 아까 5번째 재앙에서 자기 혀를 깨문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시록 6장의 마지막의 질문이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서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 누가 그 진노 앞에 설 수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으로 6장이 끝나요. 그런데 바로 7장에 넘어가 보면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자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재앙을 당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피할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죠?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그들에게는 그 인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14만 4천? 신천지에 속한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상징적인 수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허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위에는 7인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7장에 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 그들은 결코 인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인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8장부터 나오는 7 나팔 재앙도 정확히 누구에게 임하는지 보십시오. 계시록 9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누구만 해하라고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그들에게만 이 나팔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받은 자들,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 은혜를 붙잡는 자들에게는 결코 나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우리가 인재앙, 나팔재앙, 지금 대접재앙을 살펴보면서 계속 재앙, 심판, 하나님의 진노, 분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재앙 나도 당하는 것 아닌가? 나도 그 재앙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여라도 있었다면, 없을 줄로 알지만 혹여라도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법률은 잘 모릅니다만 법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번 처벌한 죄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에요. 지금 한 달 남짓 남아 있는데요. 12월 달이 되면 정말 흉악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한 죄수가 이제 만기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 피해를 입은 가족이 이사를 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형량이 너무 적다. 다시 형을 정하라. 무기징역하라. 2번 다시 사회의 빛을 못 보게 하라.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한다고 한들, 전 국민이 다 일어나서 요청한다고 한들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 번 죄를 묻고 처벌한 죄는 2번 다시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게 법입니다. 물을 수가 없어요. 다시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13년 전에 12년 전에 그 재판관들이 마음이 좋아서 형을 잘못 언도했다. 다시 너 심판받아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30년 혹은 무기징역, 영구히 사회와 격리시킨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인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팔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고 대접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죄를 반복하며 짓고 살아갑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설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애굽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의 바다를 통과하고 그 구원의 바닷가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백성들이 불과 몇 시간 전 그 바다를 건너오기 전에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며 모욕하며 조롱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했지만 그들도 애굽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들보다 탁월하고 뛰어나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의롭고 더 깨끗하고 더 진실하고 더 정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괜찮지 않을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의롭다 얘기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고요. 우리도 사실은 애굽의 군대들처럼 그 심판의 바다에 던져져야 될 운명이었고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그 재앙, 진노, 저주, 심판, 그것을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전부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 이 십자가를 붙드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이 두 번 다시 그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모든 죄값을 주님이 청산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전부 대속하셨다.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앙들에 대한 이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재앙이 임하든, 우리가 지금 전염병이라고 큰 재앙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이보다 더한 일들이 분명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만나고 여러 가지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그 모든 재앙과 심판과 저주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로마 황제 밑에서 그 어마어마한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최종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위로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한 능력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 아래 있는 자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여러분들이 확인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어린 양의 보혈 아래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하고 있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확신하시는 분들만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 아멘 하신 성도들에게는 결코 어떠한 재앙도,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시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구원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인류의 역사는 선명하게 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심판과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자들의 구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행위와 삶과는 전혀 관계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대속적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의 바다를 통과하고 그 구원의 바닷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재앙을 통과하고 심판의 바다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그 구원의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론을 붙잡고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자 성경 전체의 결론이자 인류의 역사의 최종적인 결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이 재앙을 통과하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최후의 승리를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잡고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